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육신에 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함과 하노라. 같이 하노라.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젖으로 젖으로 먹이고 먹이고 밥으로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짐도 못하리라.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는 아직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육신에 자로다.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속하여 사람을 사람을 따라 따라 행함이 행함이 아니리요. 아니리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지난 며칠 전에는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내외를 만났는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 되게 잘 듣는다 그래야 되나? 자주 들어요. 자주 듣고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은 계속 있어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있는데도 영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엄청 헤매요. 힘들어하고 그리고 자꾸 뭐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답이 있기도 한데 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예. 그 저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이제 그분들 자체가 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십자가의 삶으로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요. 결단을 못하고 그 방면에서는 정말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안타까운 마음만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얘기할 수가 없고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리를 그분들도 원하는데 그냥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제가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어가지고 자기들의 문제만 즉각적으로 풀어주기를 원하지 자기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거부한다 그래야 되나? 제가 좀 이렇게 제대로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게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저도 답답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다루면 점점 커지고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항상 주님 안에서 풍성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풍성하지요 제가 대답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들도 풍성하거든요. 매일매일 말씀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날 답답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말씀을 줘요. 근데도 그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임재의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신기해하고 자기도 부러워하지만 자기는 그 길로 가질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일단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앞에서 주저하고, 광야로 나아가려면 또 홍해바다를 건너야 돼 홍해바다 앞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래서 그 자리만 맴도는, 성장의 한꺼풀을 넘어야 돼 맴도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십자가 전사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도전한 것이, 3년 과정을 도전한 게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3년 동안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한번 해보면은 성장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제 방법은 그래요. 뭐 하나님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뻥튀기를 튀듯이 딱 만들어낼 수도 있는지 모르는데, 제 역량으로는 한 3년 정도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 방향과 목표가 좀 분명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이 자료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우리 그 드보라 선교사님은 한번 보신 거예요. 예전에 그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에서 제가 이거 잠깐 얘기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죠.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 체험도 했고 지식도 많고 복음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영적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삶도 엉망이었습니다. 당을 짓고 시기와 분쟁, 또 음란한 짓도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어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참 많고, 우리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합니다. 일단 영적 성장의 3단계 요거만 오늘 좀 설명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어요. 뭐 밑에를 내려주세요. 맨 밑에. 맨 밑으로. 더. 예. 자, 좀 더 아래로 다시. 스톱. 네. 제가 이 영적 성장의 3단계를 3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은혜의 단계예요. 은혜의 단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단계. 은혜의 은혜의 단계. 단계. 요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요 밑에, 지금 여기는 그림이 없는데 이 밑에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은혜의 단계는 육신에 속한 자라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은 여기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듭날 수도 있고 거듭나지 못할 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이 은혜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모습이 똑같아요. 이들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처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차이는 거듭났다는 것뿐이에요. 행동은 똑같아요. 그 은혜, 그러니까 은혜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도 구원받았다는 게 은혜지요. 은혜. 그 조건은 하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거. 그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단계. 또 둘 다 세상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고 크리스찬 안에도 육적인 사람이 있는데, 차이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차이죠. 자, 그럼 육적인 사람 첫 번째 4개로 나눠봤어요. 육적인 사람을 감각적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정신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실리적인 그리스도인. 감각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맨 밑에 이거는 이제 육적인 사람에게서 그냥 다 같이 나오는 특성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본능적인 욕구, 탐욕, 쾌락,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 아주 미숙한 크리스찬들이죠. 유혹에 약하죠. 쉽게 넘어가죠. 그런데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정신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철학과 같은 그릇된 지식에 속아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 지식, 철학 그런 것들이에요. 정신적인 세계에서 헤매는 겁니다. 또 한 종류는 종교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들도. 이거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은 다릅니다. 세상에도 종교인들이 있죠. 똑같아요. 율법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래서 자기 규칙을 잘 정해놓고 그 규칙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리적인 그리스도인, 이들도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에 머물고 있는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이죠. 기도 응답도 받아요. 잘.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분들은 응답도 잘 받고 말씀도 많이 받아요. 그날. 근데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 욕구, 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제가 그 사업을 완전히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못 내려놓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고 자기 생각하고 결탁돼 있거든요.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지금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기적이죠. 실리적이죠. 철저하게. 이런 사람들이 겉사람이 처리되지 못한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이 있지만 그 속사람이 겉사람에 완전히 포위돼서 속사람이 거의 숨을 못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육을 쫓아 행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그 성령의 다루심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원망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자기들이 왔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그때 막지 않았냐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들이. 자, 이들이 어떤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양날의 검처럼 그 예리한 검처럼 진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진리의 단계로 성장해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금씩 또 말씀에 다룸을 받으면서 정결해지고 순종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죠.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 하다가 육을 쫓아 행하면 결국 망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철저하게 망하고 결국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결국은 말씀밖에 없다 하고 이제 말씀에 매달리게 되는 게 진리의 단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세계가 이때부터 좀 열립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죠. 진리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깨달아지니까. 아, 말씀이 이런 거였어. 그전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요,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 코드하고 맞는 목사님이 어떤 철학적인 설교를 하거나 자신의 육신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은 자기하고 코드가 맞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은혜가 아니고요. 진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진짜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깨달아지는 것. 말씀에 의해서 내가 비추어지는 것. 그냥 내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오는 단계. 그게 진리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면은 성결해집니다. 날마다 말씀의 조명을 받고 내적으로 성결해지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아까 말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성장은 조금씩 돼요. 그리고 결국은 순종하게 되죠.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들도 여전히 혼적이에요. 자기 힘으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재능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자기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말씀과 함께 버무려서 자아가 처리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심령 성전이 세워지기도 하지요. 이때 은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 제사장들이 성소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모세만 경험한 거예요. 대면하는 건데 그 진리의 단계가 성전에서 은혜의 단계가 성전 뜰이라면 진리의 단계는 성전의 성소예요. 그러면 생명의 단계는 어디냐? 하나님과 완전히 대면해서 만나는 지성소와 같거든요. 생명의 단계에 들어가야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령한 사람이고. 그들은 예배가 달라집니다. 육신의 단계에 있는 사람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예배는 기껏해야 가인의 예배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없어요. 진리의 단계에 있는 사람도 예배를 경험합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죠. 은혜. 근데 생명의 단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생명의 단계가 되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육적인 삶,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되고 사역이 이때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 예배의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이라면 화육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찬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들이. 그 육신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진리의 단계에 있는 크리스찬은 겉사람으로 살았다 속사람으로 살았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성장 단계니까 그 성장의 고통도 있고 그
생명의 단계의 크리스찬은 내주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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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단계에서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데 신령한 단계에서는 내주, 내 안에서 완전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는,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합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진리의 단계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라 그런다면, 생명의 단계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이 들어가는 단계, 이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목표를 좀 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나, 이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지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이거는 하나의 그 이론이에요. 이게 말씀이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다리와 같은 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생명의 단계의 크리스찬들, 그 생명의 기쁨, 그리스도와 생명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거든요. 이 진리의 단계나 은혜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는데, 그 성령을 자기중심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금방 소멸돼요. 근데 생명의 단계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죠. 24시간, 360. 생명의 단계의 크리스찬은 거의 영적인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졌다 그래도 잠깐 빠지고 금방 일어나지. 근데 은혜의 단계 크리스찬은 그 성령을 체험해도 제대로 자기 중심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진리의 단계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맛을 보는데, 성령의 역사의 맛을 보는데, 그거를 자기 삶의 하나됨으로 능력으로 나가는 그 누림이 굉장히 부족하죠. 이 단계를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진리의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내 자아가 항상 깨져가는 경험들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생명의 단계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계시가 확 열려지는, 깜깜한 밤에 이렇게 불이 확 들어오듯이 새로운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자료를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하는 자료도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거 다운받아서 좀 보시고, 좀 여러분이 거기에서 이제 내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다, 육신적인 단계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진다고 해서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완전히 거의 처리될 때쯤에 여러분이 생명의 단계로 계속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거를 주님께 겸손하게 내려놓고 또 주님의 자비를 여러분이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성장시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1권을 읽었잖아요. 그 영에 속한 사람에 있는 책들에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행하면은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에 복종시켜야 너희가 살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 그 자료집도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과 좀 진지하게 그 부분을 좀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좀 그러지 못한 거 좀 아쉽고 또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 주님의 특별한 계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제가 부산에 가고 수요일부터 이제 제가 한반도 걷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한 달 동안은 여기 이렇게 진행을 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홍성호 목사님하고 이승주 목사님한테 이거 진행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못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한 달 동안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책을 내가 이제 어디 읽으라는 거 그거는 계속 얘기해 줄 테니까 그 순서대로 그냥 읽으세요. 한 주에 한 과 정도씩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에 그걸 읽어 나가고 지금 훈련하듯이 그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좀 깨어지지 않도록 이게 한번 이게 이제 훈련이 깨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훈련의 그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그걸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럼 진행이 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후에 저를 만나더라도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또 훈련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오늘 없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지 못해갖고 좀 아쉬움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그대로 이대로 마치기로 하고 제 자료들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전사들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서 이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더 정직해지고 정결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셔서 주님 닮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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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가지고요. 지금 밥을 먹으러 지금 안 나가면은 식당이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좀 먼저 나가야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또 이제 제가 한반도 걷기에 소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이 함께 좀 대화 좀 나누고 기도도 좀 하고 그렇게 이렇게 오늘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드보라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먼저 나갈게요. 그러면. 네, 목사님, 잘 조심해서, 네, 준비하시고, 네, 건강하게 잘 십자가 행진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 할렐루야.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네. 네.